네, 3월 둘째 주일입니다. 3월 둘째 주 오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도 또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또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움을 힘입고 우리의 영혼에 솟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빛이, 그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비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그 자리, 또 우리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함께 나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이 나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그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함께 고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친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함께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가 잘하였고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즐거우신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예린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기쁨을 드려야지라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것 아닌데 그냥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있으면 고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믿음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가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존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연함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소원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원함은 주님 앞에 늘 있으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감히 우리가 주님의 그 원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기쁨이 됨을,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 춤추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많은 것들로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을 흔들려 하고 있으나 하나님 다른 것으로 주님 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의 팔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내 마음을 주님께 표현 못해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 우지원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에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뒷부리와 그들의 손의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이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대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간조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너희는 7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 앞부터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림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거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우리 인생으로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많은 어려움의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예배하면서 또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와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왜 이럴까요? 네. 여하튼요. 그러면 카메라를 좀 안 이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렇게 꺼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네. 뭐 그런 거, 뭐 예배를 방해하는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 장비들이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되면 간혹 이럴 때도 있습니다. 네. 같이 혹시 제가 지금 화면 제일 크게 저만 띄워놓았는데 그게 이렇게 좀 불편하시면 오른쪽 누르시고 여러 사람 다 볼 수 있는 창으로 바꾸셔도 돼요. 네, 저는 녹화를 해놔야 돼서 제가 이렇게 제 화면만 바꾼 겁니다. 자,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요즘에 우리가 계속 레위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그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된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데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제사장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만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전에 거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픽된 사람일까요? 앞으로도 너네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야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사실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 어떠한 사람도 여태까지 당신은 거룩했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론만 하더라도요. 모세의 최측근이면서도 그가 그 모세와 함께 모든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드는 그 일에 그가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찌된 일이냐 물을 때 아니 그냥 사람들이 가져왔길래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그가 아론이었단 말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이전에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너는 참 적합해, 괜찮을 것 같아, 기대가 돼.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인가 굉장히 까다롭고 뭔가 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런 예식들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것,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뭐냐면 명백하게 뭐냐면 죄를 씻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속죄란 말이죠. 이 속죄의 은혜 없이 죄를 씻는 것 없이 죄의 용서함 없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용서받지 못한 그 죄들,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들을 가지고 여전히 끙끙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용서를 믿고 그 죄의 용서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양의 피를 막 귓부리에,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발가락에 다 바르잖아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의미와 같단 말이에요.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렸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도 드렸어요. 또한 관유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였어요.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것,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것,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은 그 관역을 빗나가서 맞은 모든 것,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바르고 관유를 뿌린 것은 현재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다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1절에는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34절에는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35절엔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6절엔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준행하였다, 그대로 따랐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한다면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냐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듣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임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그냥 우긴다든지 내가 주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말면 말고요. 뭐 들어보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이거 일상에서는 불가능하겠네. 거룩한 삶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이나 무슨 뭐 깊은 산골이나 사람 없는 소위 말해서 속세를 떠나야 세상을 떠나야 가능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가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바로 속죄와 순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것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뭐 부귀와 영화, 뭐 권력, 세상적인 성공,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음, 뭐 그런 것을 얻을까요? 그것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일주일 밤낮으로 속죄와 순종을 통해서 얻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얻었던 것은 뭐냐면 35절이에요.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속죄의 제사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그것을 7일 밤낮으로 하면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을 면하리라 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면서 그것을 일주일간이나 7일 밤낮으로 계속 회막을 떠나지도 않고 그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7일 동안이나 한 그것의 결과가 사망을 면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 겨우 사망을 면하는 거야? 아니 뭔가 뭐 솔로몬처럼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런 거라도 들어주시더니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일주일간이나 속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니 겨우 이거란 말이야? 아니 사망을 면하는 건 믿으면 무조건 주는 거 아니야. 그건 기본인데 겨우 그 기본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럴 바에야 그냥 맘대로 살다가 그냥 사망을 면함 이것은 나중에 그냥 제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망을 면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뭔가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고 뭔가 이렇게 칼이 딱 들어왔으면 막 말하잖아요. 아니 제발 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훗날을 도모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사망을 면하리라는 너의 인생의 끝이 안 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불로 장생할 것이다. 너는 죽음을 안 볼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사망을 면함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출발점과 종착역에서 사망이라는 출발에서 출발하였으나 종착역이 우리는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의 종착역이 바뀐 것이지 사망을 면하리라 그것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 거룩하게 사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교회만 안 다녔어도,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장사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사업만 하지 않았어도 나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돈 벌러 다니지만 않아도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 학교만 안 다니면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해주면 나는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도대체가 잠깐만 마음을 놓아도 우리의 거룩함을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아니 거룩함은 둘째치고 잠깐만 정신을 놓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만 같은, 다 빼앗기고 사라질 것만 같은 이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할 그 거룩함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한다 하여도 잠시 뒤로 미뤄두고, 그래 거룩함은 그냥 교회에 가서나 예배 드릴 때나 그럴 때 찾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막상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힘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어떤 그 은혜, 속죄와 순종의 그 시간으로 나아가려 하기보다 얼른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99%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만,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런 마음보다 때로는 오늘은 그냥 대충 하고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 되지.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거룩함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나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시간에는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그 시간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거룩함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냐고요. 일주일간이나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해야 했어요. 그렇게 속죄와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사망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속죄와 순종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일주일간이나 똑같은 것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너네 이제부터 거룩하고 그냥 제사장 해. 내가 다 해결했어.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충분한데, 어쩌면 죄인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직임을 맡은 그런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7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
왜 7일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먹고 다른 데 못 나가고 하루 계속 반복해서 피를 바르고 제사 드리고 관유를 뿌리고 하는 것을 왜 7일 동안이나 반복했을까? 7번이나 거듭해야만 거룩해질 만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일까? 그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일까?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7일 동안 했던 거 뭐 있나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우리가 한 주 7일인 것을 압니다.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하셨죠. 그 모든 7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다시 빚어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흠이 있는 그들을 7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시면서 감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말씀만으로도 단번에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시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한 번에 너무 쉽게 얻으면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7일 동안이나 그 회막을 떠나지 말고 문을 나가지 말고 그 안에 머무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와 같이 흠 있는 저들을, 우리와 같이 함께 죄 지었던 저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거룩하게 해가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제사장을 세우심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사장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제사장입니까? 뭐 하는 일, 직임을 따라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제사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제사 드리지도 않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냔 말입니다. 교회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의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거룩함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을 아파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야 하냔 말이에요. 하루 종일 거룩하다를 외치며 그것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그것에 흠이 없으려고 하루 종일 거룩하다만을 외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은 다 접어두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선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포는 대상이 있어야 선포하죠. 가장 적은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세상 가운데 선포하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나에게만 선포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막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돈이 아니라 거룩함이어야 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거룩함을 대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거룩함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돈이지. 그것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아닙니까?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 하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장사를 하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거룩한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거룩한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육아가 거룩한 것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미워해? 죄를 왜 미워해?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은밀하게 또는 교묘하게 마음에 두려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음으로 사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공부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힘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것, 그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안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속죄와 순종이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에 부름받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양육하고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회막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 아니라 회막문을 나서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 기억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